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한 달 반 이상 준비해왔던 가을 축제의 완성인 우리 전도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이웃들 이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의무가 교회에게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한 3년 정도,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하다가 얼떨결에 따라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기왕에 오신 이 자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오디션 자리에 가수라든지 이 배우를 뽑는 오디션 자리에
친구 따라갔다가 정작 준비했던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은 떨어지고 따라갔던 친구가 배우가 되거나 가수가 되어서 유명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조심해야 하지만 요즘 특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겠습니다만은 잘만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얼떨결에 왔더라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수지 맞았다 그래요. 수지 맞았다. 근데 교회에서는 수지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교회에서는 수지 맞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옆에 성도들 또는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복이 참 많았어요. 숟가락에도 복이 있었고 베개에도 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 교자상이라 그러죠. 양쪽 옆에 보니까 한자로 복 이렇게 써놨어요. 복을 받고 싶은 염원을 거기에 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중국에서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복자를 아예 거꾸로 탁 써놓고 우리 집에 복이 쏟아져라. 얼마나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밥을 먹을 때도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또 잠을 잘 때도 복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의 염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복을 감사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대하여서 한 날을 정해서 잊지 말자.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말하죠. 기념일. 그래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자.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걸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거든요. Thanks는 감사한다는 말이죠. Giving은 준다는 말입니다. 나눈다는 말, 드린다는 말이에요. Thanks,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Giving,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날,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온전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이 있잖아요. 그 추석과 이 교회에서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1년 중에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두 가지가 있죠. 설과 그리고 이 추석입니다. 추석을 보면 1년에 그 조선시대에는 추수를 주로 음력 9월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빨라져서 일찍 추수를 하지요. 추수할 때의 이른 곡식을 거두어서 송편을 만들고, 핵과일을 거두어서 온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모이게 되어지는 온 가족들, 친척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들을 이제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제를 올리고 또 성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추석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셔봤나 봐요. 그죠?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나 그날이 풍요롭고 좋았으면 1년 12달 중에서 그날이 제일 좋더라 이 아닙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의 비슷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Thanksgiving Day.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며 전하는 날. 저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신국청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이전하면서 코로나도 함께 이전을 해와가지고 그동안 교회로서 지켜야 했던 또는 행해야 했던 사명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는 코로나의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 오늘 이와 같이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그 뜻을 온전히 새기기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비록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동안 우리가 해오지 못했는데 사실은 작게 조금씩 해오긴 있었어요. 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서 우리들 작은 정성을 모아서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양이 차지 않아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우리가 마음껏 또는 역량껏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고 이 자리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전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자녀가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탁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변을 보니까 옆에서 부모가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박수를 쳐요. 네,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그게 그렇게 좋았던지, 내 자녀가 번을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그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그 변을 치우면서도 심지어는 내 새끼는 변도 이쁘네. 도대체 무슨 변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게 이뻐 보이는가 봐요. 네. 변이 정말로 예뻐서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죠. 아침 오전부터 이 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반면에 일생을 함께 열심히 살아왔던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밉더랍니다. 똑같이 이 자녀가 어렸을 때 같이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내 새끼 했던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밉다 하니까 나중에는 밥숟갈도,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도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는 거죠. 최소한 이 남편이, 글쎄요,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남편이 서서 변은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서서 변을 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변이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지요. 보는 사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미운 짓을 해도요, 예뻐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이 예쁘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예쁜 짓을 해도 보는 사람이 밉게 보면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되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여셔야 돼요. 이 시간을 아주 이쁘게 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삶의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교회에 딱 철문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 하셔서 유리문을 딱 들어오셨죠? 유리문 딱 들어오시기 전에 왼편에 이 벽면에 하나 써져 있는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실 테고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이 흐르는 교회. 이게 우리 이 교회의 설립 목표. 우리 교회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평생 나아가면서 실천하고 행해야 할 표가 바로 복음, 사랑 그리고 꿈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느냐?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지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로또 맞았다는 소식, 투자했던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이나 또는 코인 같은 것들이 올랐다는 소식, 암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항암 치료 받던 것이 이제 잘 되어가지고 이 암 치료가 잘 되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그래서 완치되었다는 소식,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집 장만까지 하고 건강한 자녀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주는 유일한 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소식.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 여러분, 아마 간혹 속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사실은 없는 줄 아는데, 세상에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줄 아는데 혹시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걸 구매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야, 병을 치료받는다고, 그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도 온전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구름대 같이 몰려들거나 아니면 너무 대단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지 않는 사람인데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 어쩌다 보니까 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고 또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지요?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귀한 자녀의 생명이 어쩌다 보니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말이 됩니까? 어쩌다 보니 생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서서 이 탁자를 탁 치면서 여러분, 이 탁자는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생긴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저에게 저 목사 참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네, 뭐 그럴 거예요. 하물며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어쩌다 보니 생겼다. 이게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한다는 말이 어쩌다 보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걸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의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귀한 이 자녀들, 이들의 모든 생명은 바로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마냥 기쁘냐? 마냥 즐겁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냥 기쁘거나 마냥 즐겁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전보다 우리는 더 잘 먹고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젊었을 때 살 때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슬픈 마음이 있어요. 괴로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기는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어째서 우리는 계속해서 괴롭고 예전보다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여전히 더 괴롭고 여전히 더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그 귀하다고 하는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은요, 온전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만 가지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온전했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뭐가 자꾸 생기느냐? 괴로운 것도 생기고 아픈 것도 생기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살다가 결국 어디로 무엇으로 끝나지요?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죽습니다. 한번 태어났을 때 아이들 보세요. 손을 탁 잡고 태어납니다.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태어났으니 이 세상 한번 호령해 보겠다고 두 손 탁 쥐고 태어나는데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가시던가요? 물론 끝까지 안 가려고 손을 쥐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안 가겠다고 손을 쥐면요 나중에 자식들이 이거 막 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뭐 쥐고 있나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 손 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 할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잘 살아야 70년 80년 산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년도 뭐 살기도 합니다만은 골골해서 100년 산다 이 말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그러니까 살아온 것의 자랑이 뭐냐? 오늘 여기 앞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와 무엇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마저도 어떻게 지나갑니까?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50대는 몇 킬로로 날아가요? 50킬로로 날아가고 60대는 60킬로로 날아가고 70대 되니까 70킬로로 나가고 80대 되니까요? 말하지 맙시다. 서글퍼요. 쏜 화살과 같이요 막 지나가 버립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가서 심지어 그거 잡을 수도 없어요. 인생 지나가는 것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그마저도 여러분 그마저도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여러분 고스톱에만 고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인생에도 고고고가 있어요.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게 바로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그냥 대충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허랑방탕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우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지. 처녀부족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지금 내가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우면 이거 정말로 억울한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한 생명,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걸 온전한 생명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이 땅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고고고했던 이 세상, 가장 귀한 생명을 가졌으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게 되어졌던 이 고고고했던 이 생명을 다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아야 70이고 80인데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온전하지 못한 그 생명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을 다시 바꿔놓으시려고 했어요. 온전하지 못한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러한 고고고한 생명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귀하디 귀한 생명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온전한 생명을 이 땅에 주셔서 완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온전한 생명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받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생명은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 보지만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데 온전한 생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생명 되어지면 이 고고고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고고고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심지어 공짜예요. 공짜.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목사가 분명히 뭔가 팔 게 있나 보다. 공짜가 없다 그래놓고는 공짜라고 말해놓고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그럴 뿐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온전한 생명, 구원받은 바로 이 생명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햇볕도 공짜, 바람도 공짜, 공기도 공짜, 저 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물도 공짜. 다만 이 오염이 심해져 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잘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일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공짜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공짜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이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된 일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각색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받으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받는 제도였어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악한 자들이 져야 했던 형벌이었는지 그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다는가?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이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느냐?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일을 집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집행했던 사람, 바로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이 조선 총독부를 일본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을 보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여서 이 유대 이스라엘에 누구를요,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있을 때의 당시의 총독이 누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직한 사람이, 왜? 군인이었거든요.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를 보면서 살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 만큼 잘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 정도 되면 이분은 분명히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중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가장 먼저 억누른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학문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건 종교적으로 너희들 문제다. 빌라도 총독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 갖고는 이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자꾸만 모함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이 예수가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왕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식민지에 있던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로마에 항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나라를 뒤엎으려고 할 때 뭘 한다 그러죠? 영모를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영모를 꾀해서 이 자국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걸 십자가형을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소동을 벌이고 이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도 고백하면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한 생명을 회복시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그들이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오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모두 지금 여전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이런 고고고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뭐까지 쓰는 줄 아세요? 피박까지 씁니다. 웬 피박이 또 거기서 나오나? 오늘은 뭐 고고고 하다니 또 피박까지 나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와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강단에서 이렇게 해픈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기에도 넙대대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이 피박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죽는 죽음이에요. 네. 사는 동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어떤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뭘 받는다는 거, 오히려 피박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 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고고고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어떻게 좀 지불받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것까지 맞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고고고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지불해 버리시고 다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는 뭐 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고고고한 생명으로, 이걸 온전한 생명, 또 무슨 생명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말했죠. 이러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바람에 이전에는 이렇게 아프고 뭐 이랬던 고고고가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고고고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얻게 되느냐? 조카를 받았어요. 아시는 분은 쳐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바뀌어버린, 예수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고고고의 조카는 뭐냐? 영원한, 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저 목사가 날마다 고스톱을 치나 보다. 무슨 고스톱을 저렇게 잘하냐? 제 이모한테 배운 거예요. 저 이모가 기술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 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잃어버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고고고한 생명, 온전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과 함께 조카를 주셨는데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가면 결국에는 뭐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까지 맞게 돼. 영원히 죽어요. 그냥 이 땅 사는 동안에 목숨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온전한 생명을 주셨고, 게다가 뭐까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주셨다? 돈 받고 주셨다? 다른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신 거죠.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로 대신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사람들은 이 재판을 받습니다. 생명, 그죠?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뭐 형을 살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람 사망을 했는데 그게 온전한 보상이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된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었는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에 장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사상가인데, 이 장자가 쓴 글이 한 33편이 있어요. 그 33편을 나누었습니다. 내편, 외편, 자편. 그래서 이 4편이 이 장자가 쓴 기록으로 보는데 7편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외편과 자편은 그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4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장자가 쓴 것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릉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조릉이라고 하는 저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하게 생긴, 날개가 아주 크고 눈이 아주 큰 까치 한 마리가 이 장자의 머리로 씩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 장자가 조릉이라는 저택을 지나가면서 이 활을 메고 사냥을 가던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이한 까치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마침 잘 되었다. 저 까치를 잡아야 되겠다. 밤나무에 딱 앉아 있는 그 까치를 이제 잡으려고 활을 조준을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 까치가 가만 보니까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나라고 해서 그 까치가 보고 있는 걸 따라가 봤더니 매미를 잡으려고 앞발을 앞에 들고 있는 사마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치가 저 사마귀를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 사마귀는 뭐 하고 있어요? 그늘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매미를 잡으려고 그러고 탁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활을 당겨서 이 까치를 잡으려고 했던 이 장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저 까치 참 어리석다. 뿐만 아니라 매미는 보니까 그저 자기가 즐거워서 맴맴맴거리고 이 나무에 붙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자신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귀가 잡으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참 어리석다. 뿐만 아니라 사마귀 또한 매미를 잡겠다라고 생각에 빠져서 지금 까치밥이 되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이 까치는 또 어떻습니까? 사마귀 잡겠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이 장자의 사냥감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냥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저 뒤편에서 큰 환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거기 보시오. 여기 지금 당신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이곳에 들어왔어? 당장에 나가시오. 장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서 이 미물이라고 까치와 그리고 사마귀와 매미를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이 팔려있는, 그래서 이 미물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롱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조롱하고 있었던 그 까치나 사마귀나 매미와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 까치 잡겠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갔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 미물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석 달 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우리에게 말씀도 전하지 않고 이러고 계십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지켰지 나 자신은 잊고 있었다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익, 곧 현실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잊어버려서 위험에 빠지거나 또는 끝내 자신을 망친다라고 하는 당난포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당난포선. 요즘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린 아이로부터 청장년 그리고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집도 이 어려울 때 집도 장만하고요, 노후도 열심히 준비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개발도 해나갑니다. 등한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일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참 괜찮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그 현실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인식해야 할 것을 지금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죽을지 모르면서도 시원한 그늘에 넋을 잃고 있었던 매미를 쫓느라 자신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마귀를 쫓느라 곧 화살에 그 몸이 뚫릴 위험을 몰랐던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고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던 이 장자와 같이 지금 우리도 현실만 쫓아가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온전한 생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고 수고와 슬픔뿐인 고고한 인생, 영원한 죽음, 마련되어 있는 그 영원한 죽음을 다 뭐하고요? 청산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고고고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